근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진주보다 귀한 여인 26과까지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이백유 형제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신다고. 사실 이제 파일로 받아서 듣기는 했거든요. 그걸 받아서 들으면서 그냥 목소리만 나오니까 편안하게 이제 그냥 쭉 들었어요. 그런데 제 얼굴이 이렇게 영상으로 딱 나오니까 그렇게 어색한 거죠.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로 이제 엠마오 사무실에 있을 때 처녀 때예요. 전화로 저를 받고 저를 보러 왔어요.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 교회는 어디 다니십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면서 이제 한번 사무실에 찾아오세요. 그래갖고 오셨는데 그도 처녀였고 나도 처녀였어요. 아가씨 때였어요. 그랬는데 딱 만나더니 아주 그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자매님 하신 말씀이 자기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그 목소리에 어떻게 얼굴은 아닌 것 같았다고.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쁘게 생겼는데 제가 둘째로서 그렇게 이쁘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고 그냥 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착하다는 거에 그냥 이제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당황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줌으로 우리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어색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제 코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은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제가 어떻게 표정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을 보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참 많이 저로 인해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정말 주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이걸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 만나 뵈니까 너무 좋고 또 줌이 익숙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엄청 힘들게 왔어요. 사실 제가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2시간 반. 집에서 출발부터 여기까지.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제가 지공의 나이가 되어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와서 그것도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시작을 쓸데없는 얘기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오늘은 제 마음에 참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공부한 것에 대해서 뭐랄까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주최 측의 의도와 맞는 건지는. 이 책을 제가 앞에 첫날 하면서도 얘기는 했지만 우리 박선희 자매님이 번역을 한 책이라고 딱 보니까 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책, 이렇게 좋은 책, 아무리 좋은 책 번역해 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전도출판사에서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월 회비 1만 원만 내면 책이 계속 집으로 가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받고 이런 책이 나왔네. 이제 그리고 다시 책꽂이에 탁 꽂아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번역이 됐든 아니면 누가 썼든 간에 이 책이 결국은 읽혀져야 되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여기 연결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책을 한 권 우리가 다 끝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한 달만 처음 계획대로 한 달만 하고 끝났으면 뒤로 가면서 제가 혼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틀림없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정말 혼자 잘 안 읽어는 져요. 그런데 이걸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게 되면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결국은 잘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잘 배우려고 하면, 잘 가르치려고 하면 잘 배워야 되고, 잘 배우려고 하면 결국은 마음을 집중을 해야 내 거가 되더라고요. 내 거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제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고 이 책을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저는 사실 옛날부터 우리 자매님들이랑 이런 공부하는 거를 즐겨 해왔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미혼 자매들의 모임 해갖고 서울 지역에 있는 자매님들, 제가 30 나오면서는 자매님들 이게 여기저기서 치이고 뭐 무슨 차 언제 가냐, 비키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박앤세일 해라 막. 그래서 마음이 다 이제 눌려있던 우리 미혼 자매님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뒤로 처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결혼은 못했어도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책 읽고 느낀 거 서로 얘기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책이 같이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같이 하신 분들도 다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결국은 저를 살려줬다. 저를 일어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이제 동대문, 이게 서울 북부 이전에 동대문 있을 때 유아실에부터 제가 있었거든요. 유아실에 같이 있으면서 오면은 다 처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애기들하고 밤새도록 실랭이를 하고 교회 와서도 앉아라 먹어라 뭐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아실 엄마들 같이 모여서 안 되겠다. 우리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될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막 그런 거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매님들도 이런 것도 이런 거 공부도 있네요. 그리고 좋아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저를 계속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아기 키우는 나중에 엄마들을 보면 이런 책 참 좋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막 이렇게 소개도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 책이 저를 가르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일러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책 한 권이 삶을 바꾼다.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그런 얘기해요. 책 한 권을 읽다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도전을 받고 삶이 바뀌는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뭐 그전에도 물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을 배우신 김에 이제 책을 같이 더 읽고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내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을 격려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 책 저자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배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늙은 여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나이 든 사람으로서 바르게 잘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남편, 내 아이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정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이 가정 저 가정 몇몇 가정들이 또 그렇게 힘을 얻게 될 때에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20대 요즘은 20대에 잘 결혼을 안 하니까 20대
그 젊은 엄마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대 아니면 30대 이 젊은 엄마들이 또 젊은 아빠들이 아기 키우느라고 막 결혼 생활 속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가 어제도 여기 와야 돼서 뭔가 좀 잘 정리를 하고 오고 싶은 마음에 어제 하루는 아무 계획도 안 잡아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뭐 해요? 네, 왜 그러니까 큰애가 열이 나는데 어린이집에를 보낼 수가 없고 꼬맹이 이제 2달 된 애가 울기 시작을 하면 덩달아 운다는 거예요. 큰애도 가만히 있다가도 울고 또 큰애가 울면 작은 애도 자다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그 울음소리에 놀래갖고 또 같이 울고 엄마 둘이 같이 울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 좀 도와주실래요?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여기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괜찮아요 하는데 그 전화를 끊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제 마음에. 아유 이게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우리 딸을 가서 도와줘야지. 제가 옛날부터 배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이 가족이 뭘 도와달라 그러면은 자기 바쁜 교회 일 내지는 아니면 더 큰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의 자녀인데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랬대요. 아버지는 엄마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 옆에 없었다고.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죠.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엄마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아픔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봤어요. 우리나라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걸 가르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대가 너무 중요하니까 효, 충 이게 전부 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됐던 거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을 다르게 본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외국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교회의 특별 집회에 자기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간에 아들이 학교 졸업하는 날이라면 자기는 이 특별 집회 날짜를 바꾸든지 아니면 못 가고 다른 분을 하시라고 하든지 어쨌든 내 아들의 졸업식 내가 함께 하겠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좀 배웠다면 좀 느낌이 다를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이것은 사실 뭐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막 이런 걸 싸우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중요해요.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하는 건데 이럴 때 내 자녀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엄마이고 아빠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 그런 거 배울 때 참 좋았거든요. 느낌이 왜냐하면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참 좋았어요. 제가 혹시 전에 그 얘기 어느 한 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결혼은 약속입니다라는 영상 한번 보시라고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대학 총장이 자기 아내가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잘 나가는 대학 총장인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리고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를 위해서 지금은 내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총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는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저는 더 약자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우리 딸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갔어요. 사실은 제가 인천에서 제 딸이 성남에 살기 때문에 성남까지 가려고 하면 내가 집에서 출발부터 걔네 집에까지 도착하려면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고 갔지만 11시였어요.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앉아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집에 돌아올 시간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5시면 오시니까 제가 3시에는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손녀가 그냥 눈만 껌뻑껌뻑 열이 나니까 이제 이러고 있어서 걔를 뭐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가끔 영상을 보고서는 제가 이제 유치부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노래, 제가 유치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불러줬어요. 눈은 어디 있니 여기 뭐 이러고 했더니 얘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더니 다 따라하는 거예요. 소리는 못 내요. 아직 말을 못하니까. 근데 눈을 가리키고 코를 가리키고 입을 가리키고 그러면서 잠깐 아주 잠깐 노래를 같이 불러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노아 할아버지 그 다 옛날 노래들이에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뭐 이런 거 가르쳐줬더니 막 신이 나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손녀하고 놀아주고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갓난아기 울을 때도 잠깐 안아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 딸이 엄마가 내가 힘들 때 요청할 때 올 수 있는 엄마. 있는데도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안 계시면. 그런데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저도 독립적인 거를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그걸 반찬까지 다 해다 주세요.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저도 참 쉽게 해요. 근데 얘네들이 해놓은 밥도 못 먹는 때가 아니라 밥도 못 해 먹고 있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밥을 차려놓고 나가기 전에 밥 먹으라고 차려놓으면 그것도 못 먹고 그야말로 김밥이라 둘둘 말아놓으면 그거 몇 개 집어가면서 먹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차려놓은 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요즘은 물론 뭐 시켜서도 먹는다고는 하던데 어쨌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구나. 그리고 이 엄마들이 우리 딸도 그래요. 엄마 그 파일을 보내서 엄마 임신 중에는 몇 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되니까 뭐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뭘 들으려고 해도 빽빽거리니까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이 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지금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구나. 우리 젊은 엄마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자매님들. 근데 그때가 지나면 이때가 와요. 우리 둘째 딸이 결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걔는 지금 3학년이고 1학년이에요. 얘네들은 뭐 징징거리고 가끔 있기는 해도 이제 내 손이 엄마 손이 그렇게 많이 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뭐 어제는 무슨 공연도 보러 갔다 그러고 애들 데리고 또 어디 뭐 캠핑도 간다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계획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 나는 언제 근데 결국은 걔네들도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들의 시간이 결국은 정말 죽으려고 해도 아프려고 해도 아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만큼 아파서도 안 되고 그럴 만큼 바쁜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지나간다고 할 거예요.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 좌절하죠. 사실 저도 연년생으로 애를 낳다가 보니까 계속 배불러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 꼬맹이 들여다만 보고 있어. 언제 얘가 클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걔들이 다 컸고 다 지나가는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다고 하는 때에 좀 더 희망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희망을 갖고 이 시간에 충실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이렇게 이 삶을 또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엔 제가 책을 3권이나 만들어냈어요. 혹시 책을 한 권이라도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마지막 책은 서울 북부교회에 좀 보내드려서 다 한 권씩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뭐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써놨던 글들을 아내 그리고 엄마 이야기들 해가지고 이제 2권, 1번, 2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제 남편 아플 때 또 아니면 그 이전에 또 그 소천하고 난 이후에 뭐 정병원 형제를 기억하는 분들로 하여금 좀 글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고 보니까 참 뭐랄까 지나간 시간들을 총정리를 좀 해본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는 그 처음에는 정말 이게 책을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마음을 기울이고 교정 보는 거며 뭐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엄청 힘든 시간들을 많이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제 책도 좀 읽어주시기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밀스턴에서 구하실 수도 있고 아마 저기 사무실에 몇 권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고 와서 좀 다 나눠드리고도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차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도중고통을 이용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청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은 책만 들고 왔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저희 엄마 93세 된 저희 엄마하고 같이 있어요. 딸들은 건강한 주부가 되라고 다 엄마의 도움 없이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기다려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엄마하고 지금 같이 이제 집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친정 엄마이기 때문에 또 시어머니 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나오셔서 그 지그자로 된 밀대 있잖아요. 워커 그거 이제 그걸 밀고 다니셔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계셔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계실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은 그 주간보호센터 한 1년 지금 다니셨는데 주간보호센터에 이제 다니시게 해드렸어요. 되게 어색해 하셨고 이제 교회에 아주 굉장히 충성스럽게 활동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44 정도 되셨을 때 43인가 4 되셨을 때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셨고 구원받고 노량진 예배당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연세 드신 이제 자매님들하고 활동을 같이 하셨죠. 그리고 85세 정도까지 85세가 되실 때까지는 우리 자매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제 함께 다니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 수련회, 그 다음에 섬전도 아니면 지방에서 어디 뭐 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다니셨어요. 혼자 다니시기는 조금 힘들어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뭐 같이 모시고 다니면은 그래도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이정표 보고 또 표 끊어 가지고 가시고 이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85세쯤 되니까 혼자 다니시는 것이 어려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90세 정도까지는
노량진 예배당이 노량진역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한 100m쯤 50m쯤 가서 아무데나 주저앉으셔서 쉬었다가 또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노량진 예배당을 계속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어느 날 의자에 앉으시다가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못 일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고관절 이제 부러진 것 있고 수술하고 1년을 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집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 생활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분이 주간보호센터 이제 어디를 다니면 좋을지 하고서는 한번 모시고 갔지요. 그랬더니 막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뭐 유행가 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다른데 이제 그래서 몇 군데가 다니다가 이제 거기 결국 갔어. 어떤 주간보호센터에 거기 뭐 좀 조용한 것 같았어요. 근데 가서 하루 종일 아침 9시 20분부터 5시 20분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시면서 아 내가 집에 있으면 성경을 쓸 텐데 저희 엄마가 좀 한 80쯤 되셨을 때부터 성경을 혼자서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면은 그냥 같이 노래만 부르고 이렇게 사는 거 싫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꾸 그 얘기 하셔서 엄마 가면 가서 직접 나는 여기 안 올 거니까 얘기를 직접 하시라고 그랬죠. 말 못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왜 집에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왜요? 왜 집에 가서 뭐 할 건데 여기서는 싫다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쓰고 싶은데 여기서는 성경을 못 쓰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쓰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서는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끝나면 상을 하나 딱 피워주신대요.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쓰시라고. 그래서 성경책하고 그 공책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 다른 사람 놀 때는 같이 놀고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아냐 이러시고는 하시더라고요. 놀 때는 열심히 논대요. 그래갖고 너무 열심히 놀아갖고 호남선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막 이런 노래를 막 부르셔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그런 노래 불러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또 걱정도 하셔요. 야 성도들이 내가 타락했다고 그러겠다. 내가 유혹을 받았다고 그러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게 한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노래들을 모르는 노래가 아니죠. 옛날에 막 다 했던 가락이 있으시니까 막 이제 신나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래 부를 때는 노래 부른다. 그리고 또 밥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재밌어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성경을 쓰니까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 뭐 하세요? 어르신 뭐 하세요? 하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 테지만 내가 이렇게 쓰는 거를 와서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써놨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삐뚤러 썼나 똑바로 썼나 보고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박수를 쳐드리죠. 그랬더니 거기 원장님이 센터장님도 공책이랑 연필을 대드릴 테니까 언제나 쓰시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막 손을 붙들고 아유 세상에 그걸 어떻게 쓸 생각을 하냐고. 우리는 팔에 힘이 없어서 못 쓴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계속 쓰셔서 그런지 그 힘은 있는 거예요. 그 힘은. 뭐 병따개 못 따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쓰는 거는 쓰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20년 후에 제 모습이에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24살 차이인데 20년 후에 내 모습인데 내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우리 책 본문에요. 책 어디에 있었는데 제가 우리 책 33쪽 아래 5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잠언 31장 읽기를 주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나이든 여인들이 그냥 앉아서 아무 목표도 없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네, 그리고 저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목표를 잃어버리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방향이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집에 오시면 침대에 앉으셔요. 그리고 침대 위에다가 조그만 책상을 하나 이렇게 그냥 밀어놓을 수도 있고 끌어당기면 또 앉아서 쓰실 수 있는 아주 작은 5,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파는 거 그거 놨어요. 그거다가 쓰시고 또 밀어놓으시고 그거밖에 못 하셔요. 힘들면 들어놓으셔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앉으면 그거 쓰셔요. 그 다음에 나 오늘 너무 심심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항상. 근데 읽으면 어디까지 읽었는지가 없었대요. 우리 기억 못 하잖아요. 어디 읽었는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여러 번 썼고 시편이 제일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욥기도 마음은 아픈데 욥기도 참 재미있다 그러시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쓰시니까 정신이 맑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저도 우리 엄마처럼 늙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랬는데 정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예. 근데 우리 옛날 요즘은 뭐 할머니들이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잘 볼 수 없지만 옛날 시골에서 아니면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저녁 먹고 나면 아니면 뭐 헌선하게 바람이 불면 그 평상 같은 거에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저 끝에서 점으로 시작해서 어떤 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고 있다가 내 앞을 지나가면 저 사람이 어디 가나 그러고 그냥 보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죠. 네, 목표가 없는 삶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삶이다.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죠. 저는 우리 자매님들의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연령층마다 목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아유 빨리빨리 커라 빨리빨리 커라 응?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키울까 막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렇게 목표가 분명히 주어지는 기간들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목표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 빈둥지 증후군 뭐 얘기하잖아요. 그냥 어머 이 방에 누가 있었는데 어머 얘가 없어졌구나 이제 나 잘 살고 있겠지. 근데 그런 생각은 하는 거 좋아요. 뭐 내 자식인데 내가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제 아이에게만 계속 생각을 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얘네들이 왜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하지? 얘가 뭐 할까? 지금 밥은 먹었나? 아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야로 아이를 묵상해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또 아침에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고 간 남편의 그 말 한마디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 건덕지를 찾을 게 없어요. 예. 정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늙을 것인가. 저는 저에게도 그게 숙제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많이 다 키워놓으신 분들의 경우 정말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세월을 교회 안에서 다 보냈어요. 예?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은 뭐 주일학교 때 아니면 학생 때 어른이 성인이 돼서 주님을 믿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의 이 시점에까지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이런 것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밥 먹고 눈 뜨면 성경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내게 가득히 채워지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진 것은 누르면 그게 나와요. 네? 나를 막 눌렀는데 분노를 계속 담아놓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건들면 분노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우리 주님 것으로 가득히 채워놓으면 누가 옆에서 나를 쿡 건들어도 주님의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죠. 이런 노년이 될 수 있으면, 물론 우리 엄마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오늘 눈 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 하나님이 왜 나 안 데리고 가시냐? 이런 얘기도 하셔요.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야 뭐 우리 나올 수 있죠. 근데 우리 노년에 목표를 가지고, 주님, 내가 아무것도 다 못해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제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노년을 한번 또 기대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고 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읽고, 뭐 형제님들도 물론 얘기하셨지만, 그 독후감을 막 어떤 분은 글로 써서 보내주시고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은 자매님 참 편안하게 평탄하게 주님 안에서 온실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제가 무슨 굴곡이 있는 큰 삶을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 먼저 간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막 굴곡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한 자매님 한 분은 자기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가족들에게 맡겨져서 키움을 받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끝까지 그런 분들을 잘 돌봐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시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안정된 가정을 이제 가지고 아름답게 사셔야 복음 전하시면서, 예, 그런데도 다른 자기 이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 귀를 막으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의 보호도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죠. 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제가 돌아보면서 제 삶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제 노년을 앞으로 어떻게 보낼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엄마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사실 생각하니까 26번에 걸쳐서, 아니면 그 전에까지 하면은 27번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사실은 다 했어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네. 자매님이 네. 저희 이제 최복숙 자매님 이후에 네.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건 처음이시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진주 같은 대학에 될 때 되게 신선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매님의 삶하고 같이 이제 버무려져서 그 깊이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되게 감사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자매님이 저희에게 합당한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와주셨고, 또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걸어온 이 몇 달 동안에 그 기간이 저에게 되게
되게 복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책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볼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근데 제임스 dobson이든지 아니면 양은순 씨가 번역한 가정과 관계된 책들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책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을 다른 팀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는 리브가를 지금 나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리브가 정말 그랬던 그녀가 그 뒤에 그 부부 생활을 생각하면 너무 아니잖아요. 한 번도 그걸 생각을 못 해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삶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나 리브가를 너무 파헤쳐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파헤쳐서.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가 말씀 많이 외우고 막 달달달달 막 분석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부모 남편에게 순종하라 알아요. 그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치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주워서 버려야 돼요. 답 나오죠. 사지선다형으로 해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답은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답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집어야 돼요. 그게 무슨 휴지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야말로 아주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휴지일 수도 있어요. 집어야 되고 가서 버려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 수고가 없는 거는 야고보서 말씀대로지요. 실행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배우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주님 저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 있지요. 아니에요. 저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하도 안 믿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길래 자기도 옛날에 안 믿었을 때 막 같이 싸웠다는 거죠. 근데 주님 믿고 났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참았어요. 너무 안 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외쳤대요. 하나님, 오늘 저녁은 내가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비켜 계세요. 잠깐만 비켜 계세요. 막 그렇게 하고 그날 남편하고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제 남편도 막 이제 난리가 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어쨌든 또 이 자매님 말씀은 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잠깐 기다리시라고 했지만 말씀을 폈는데 안 읽어지고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네가 남편에게 사과해라. 주님 아시잖아요. 그 남편 나한테 어떻게 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네가 사과해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막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왔을 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얘기했대요. 내가 옛날 같으면 절대로 내가 사과 못한다. 근데 내가 사과하겠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계시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하셔서 내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막 펑펑 울어댔다는 거지. 근데 사과하니까 그 남편이 또 마음이 바뀌지요. 펑펑 울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화해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참 사실 이런 게 막 계속 일어나죠. 근데 저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와서 고기 잡았니?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이제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나 붙잡지 마세요.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들어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주님 저 그물 던질 기분 아니거든요. 우리 그런 마음 일어나요. 전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네, 그거 우리 잘 안 하고 싶거든요. 답은 알아요. 그런데 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내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네. 네. 질문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길게 또 얘기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점은요. 제가 근데 많이 각오를 하고 올라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건강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코로나가 오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제가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집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하고 밥이라도 끓여 먹을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른하고 같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겠어요? 물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를 만나러 오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우리 가족들이니까는 뭐 좋죠. 근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때 이제 그런 많은 식사들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뭐 제 가까이에 우리 남동생네가 있어서 올케가 와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걸로도 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사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집에서 밥 차려드리고 손님 왔을 때도 밥 차려드리면 나가서 이거 돈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게 안 해주는데 이거 너무 좋다 뭐 이러시니까 그냥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이제 하려고는 해요. 그 다음에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막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셔요. 그러니까 정신은 맑으신데 비해서 그런 노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또 말을 안 하셔요. 그래서 왜 이제 풀어드리려고 뭐 얘기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냐 뭐 이렇게 삐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잘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예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죠.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혼자 독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가족들하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남동생 근처로 이사를 간 거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데 이렇게 일찍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동생이 아침에 와서 엄마 그 주간보호센터 가실 때 도와드리게 하고, 제가 여기서도 분명히 늦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올 때도 이제 우리 동생 보고 엄마 오시는 거 맞아라고 했고, 아니면 뭐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한 번씩 저도 우리 딸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외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막 너무 어렵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제가 자유로운 것이 제한은 많이 되지요. 네, 그건 미리 각오를 하고 와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이거를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입원 기간 동안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거니까 다시 뭐 요양병원을 가나 아니면 요양원을 가실 수 있게 해드리나 아니면, 근데 이제 누가 와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크게 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하고 우리 엄마가 조금 저를 어려워하셔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내가 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구나 뭐 이제 이러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도 좀 있으시죠. 근데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번 와야 됐으면은 정말 못하죠. 이래 하고 안 못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 1회 거를 보니까 겨울 옷을 입고 지금 보니까 막 너무 갑갑한 거죠. 뭐 목까지 다 짜고 해서 아 그냥 목소리만 듣는 것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예쁜 그림으로 영상 보여주고 목소리만 들으면은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제 모습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응?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 자매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고맙습니다. 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또 정말 주님을 더 잘 배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성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매 순간 또 있는 환경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